사도행전 오늘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로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전진 그리고 또 전진이에요. 제 카톡 그 프로필 사진에 보면 사진은 없고 이 전진이란 말을 제가 적어놨어요 거기에. 이 어드밴스라는 단어는 이제 군대에서 전진 앞으로 할 때 전진하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했냐면 사도행전 21장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무슨 그 기행문의 한 그 단락 같아요. 어디서 배 타고 어디로 가고 또 어디를 거쳐서 계속 이렇게 누구를 만나고 거기서 며칠 머물고 마치 기행문의 일기를 쓰듯이 계속 사도 바울의 그 돌아오는 여정. 어찌 보면은 이제 마지막 여정이죠. 세 번째 전도 여행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여정. 물론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우리가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굉장히 그 엉뚱한 일에 휩쓸려 가지고 잡히게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되고 그리고 그 재판의 결과 나중에 또 로마로 압송되게 되고 그런 과정인 사도행전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일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인 전도 여행의 마지막 그 일정들이죠. 그런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일정을 계속 적어놓은 걸 제가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야,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그 목적과 또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에 있어서 조금도 후퇴하지도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머뭇거리거나 고민하지도 않고 계속 가야 될 길을 계속 전진해 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우리의 인생의 삶이나 믿음의 삶에서 뒤처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내 인생의 길에서 마땅히 가야 될 길에서 옆으로 샛길로 빠져서 시간과 또 에너지와 삶을 낭비하는 걸 다 원하지 않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사도행전 21장의 이 기록은 실은 계속 그냥 여행의 일정 같지만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볼 때 나도 이렇게 내 인생의 삶 또 주님이 허락하신 부르심의 삶 믿음의 삶 살아갈 때 마땅히 가야 될 그 여정을 뒤로 물러가지 않고 또 샛길로 빠지지도 않고
그리고 마땅히 또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됐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해가 지나가고 새 해가 시작되는데 앞으로 더 지난 인생보다 더 앞으로 더 바른 전진, 뒤로 물러가지 않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런 인생과 또 믿음의 전진,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삶의 전진이 오늘 또 결심이 되고 시작되는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누려는 걸 깜빡하고 안 나눴어요. 뭐냐면 요거요. 교회 로고를 조금 바꿨습니다. 여긴 잘 깨끗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교회 로고가 이제 똑같이 이제 모양은 지난번하고 비슷한데 로고를 좀 바꿔서 민감한 분들은 아 로고가 바뀌었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안 민감한 분들은 그렇구나 지나갈 수도 있는데 주보에 보면 조금 더 조그맣지만 이쁘게 나오겠죠. 다 내년에 이제 좀 이 로고를 이제 좀 더 이렇게 주변을 보완을 해가지고 교패를 좀 만들려고 해요. 내년 초에 좀 만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어떤 고백과 생각을 갖도록. 교회 로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물고기의 형상이죠. 물고기는 또한 초대교회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그 안에 익투스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을 이니셜을 따서 익투스라는 단어를 썼고 그것이 이제 물고기를 형상하고 서로 이제 박해 시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로마가 보낸 스파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만났을 때 보이지 않는 그런 무건의 상징으로 뭐 손가락이든 아니면 길에 있는 흙이든 그렇게 물고기의 표시를 서로 그리면 아, 이 사람이 신자구나라는 사실을 서로 주고받았던 어떤 영적인 암호죠. 실은 이 물고기 표시가 지금은 뭐 흔하게 쓰여지는 물고기 표시지만 초대교회에는 그 박해 시대에 서로를 알아보는 상징적인 언어였어요. 그래서 그 물고기는 또 이제 자연스럽게 노아 시대의 방주를 연상시켜주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생명들,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를 주님께서 콜링하실 때 부르신 말씀과 여러 가지로 연결이 되면서 그것은 교회와 복음을 상징하는 어떤 심볼이 됐죠. 물고기가. 역시 저희 이제 물고기를 씁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제주도 안에 우리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그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물고기의 표시를 사용했고 또 그 안에 이제 우리 교회 이니셜이 NJC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이제 땅의 색깔인 이 흑색을 사용했고요. NJC의 그 색깔은 이제 하늘의 색깔인 푸른색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온 하늘과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진리를 드러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그 J와 C의 옆에 형상이 이제 그 하트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하트의 형상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J를 십자가가 포함된 그 열쇠 형상이 J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윗의 열쇠인데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사랑을 이루는 공동체가 우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로고를 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년 이제 이 로고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제가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또 연초 중에 이제 이쁘게 좀 교패를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의 대문마다 붙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 이 교회가 단순히 어떤 여러 개 있는 교회 중에 하나로 주님이 세우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특별한 그 목적과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다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목적과 계획에 합당해지느냐 아니냐는 때로는 교회들의 몫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선한 계획이 저는 모든 교회에 있다고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이제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타락했다고 보여지는 교회까지도 주님의 첫 계획은 선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7 교회를 향한 성령의 메시지를 보면
그 일곱 교회를 처음부터 주님이 책망하거나 처음부터 잘못된 교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영역들에 대해서 경계하시고 경고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을 더 세워나가야 되겠다. 또 2018년도보다 2019년 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계속 이제 달려갑니다. 계속 가서 이 뭐 말도 어려워요. 지금 뭐 고스에서 로도에서 바다라에서 베니게에서 구브로에서 수리아에서 두로까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지금도 이 지명들이 그대로 거의 대부분 있다는 것이죠. 2000년 전에 그 도시와 지명이 그대로 있어서 성경에 있는 기록이 실제이고 그리고 더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 어떤 형태의 그 교통편이 있었고 어떤 형태의 그 왕래가 있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거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록들이 그 당시의 사회상이나 역사상을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청 앞에 가면 이제 그림이 있잖아요. 혹시 한 번도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셨다면 시청 앞에 있는 만남의 광장에 그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뭐 굉장히 화려하거나 쏙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내용은 의미가 있어요. 내용 보면은 이제 제주의 과거사에 대한 일종의 전설이죠. 유래되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제주의 전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부터 배가 하나 떠내려 옵니다. 그리고 배 안에는 벽 안에 공주 3명이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벽 안에 공주가 뭘까요? 푸를 벽, 눈 안자에서 눈 색깔이 푸른 3명의 공주가 타고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벽 안의 공주와 각종 가축들과 곡식의 종자가 들어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단순히 그것이 전설이 아니라 과거에 제주도의 그 교류가 이 한반도와 교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쪽 계통과의 그 문물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주는 그 문헌이에요. 벽 안의 공주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동양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분들의 피 안에는 남방 계통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계통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주도 분들에게는. 그래서 이 3명의 벽 안의 공주와 제주의 고유의 성이라고 알려진 고씨, 부씨, 양씨 세 왕자들과 결혼을 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회가 형성된 것 됐다고 제주도 이제 과거에 이제 기록에 보면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의 원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한반도하고 다른 해양 그 기질이 있는 분들이죠. 거기다가 이제 몽골이 이 한반도를 침략했을 때 제주도까지 몽골군이 내려왔고 한반도에는 몽골군이 그 관리를 두지 않았지만 제주도는 배로 와야 됐기 때문에 제주도는 관리를 공식적으로 두고 이 몽골이 대륙을 정벌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물자 말이죠. 말을 기르는 목장으로 제주도가 전초 기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100년이나 몽골이 다스리면서 몽골 사람들과의 혼혈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주도는 저는 어떤 것을 깨닫냐면 제주도 여기가 고향이신 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세상의 어떤 그 민족도요. 대륙의 기질과 원양의 기질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끔 느껴요. 굉장히 이제 대양의 기질 그리고 대륙의 기질을 이 제주도 안에는 묘하게 그 스피릿이 저는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마귀가 그것을 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또는 피해 의식이나 그런 것을 뭐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거절하는 방향으로 마귀가 많이 가라지들을 뿌려놨지만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 제주도 안에는 제주도가 고향인 분들뿐만 아니라 제주도 이 땅 안에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스피릿 중에 하나는
대양과 대륙을 함께 누빌 수 있는 기질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전 그렇게 이제 어떤 기록들은 때로는 굉장히 사실 기록을 그냥 나열한 것 같지만 그것을 이제 이 땅과 상황을 미룰 때 의외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는 영적인 정보들도 우리가 거기서 캐낼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21장 기록은 당시 고대사의 어떤 문물의 왕래나 또는 인종의 왕래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의외의 자료들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이 4절에 보면 이 재미있는 일들이 나오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죠? 성령의 감동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5절에 보면 바울이 대꾸가 없어요. 여러 날을 그냥 지내요. 대꾸 없이 있다가 함께 기도하고 또 작별하고 다시 또 떠납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가이사랴에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죠. 유대 지역에 드디어 8절에 도착을 하게 돼요. 가이사랴는 지금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해안 쪽에 있는 이쪽에 이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죠. 그러니까 항구 도시에 있는데 거기에 빌립이란 사람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독특합니다. 빌립이 사도행전 초기에 등장했다가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 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바울 사도가 등장하고 이때는 바울 사도가 20년 이상의 사역을 한 뒤이기 때문에 그럼 빌립이 20여 년 전에 이 가이사랴에 정착을 했다는 거죠. 정착을 했고 그 빌립이 그 전에 결혼을 했었는지 이후에 결혼했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4명의 딸이 있었고 그 빌립의 집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많은 사역자들의 뭐가 됐냐면 게스트하우스가 된 거예요. 빌립의 집이 가이사랴 항구에 있는 빌립의 집이 게스트하우스가 되고 믿는 자들의 그 소식이 오가는 어떤 거점이 되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집이 기도의 집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 이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와서 쉴 수도 있고 또 어떤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사역자들 안에 교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는 새로운 일들을 계획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 자신은 초대교회에서는 7명의 집사 중에 한 명으로 세워졌죠. 그러나 빌립의 사역은 어땠냐면 사도적인 사역을 했죠.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빌립의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이동까지도 있었어요. 그런 빌립이 이제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많은 초대교회 선교사들, 사역자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사역을 했던 것이고 또 주님께서 그 빌립의 그 딸들이 4명이 다 예언자였어요. 제가 성경을 좀 이러저러 살펴봤더니 자식 전체가 예언자인 집안은 빌립 집안밖에 없더라고요. 굉장히 유일무이한 집안이에요. 성경상에서 온 가족이 완전히 성령에 충만한 가족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4명이 다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들이 왔을 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떤 그 고갈된 상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빌립의 집에 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는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언하는 이 4명의 이 딸들이 여기 보면 이제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들이 엄청 하스피를 하면서 그 지친 사역자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예언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가이사랴에 있는 그 빌립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예상이 돼요. 바울도 이곳에 자연스럽게 갔다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모든 당시에 그 초대교회 사역자들에게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은 누구나 알려진 어떤 집이었을 거라고 예측이 돼요. 참 그런 일들이 이 제주에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기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빌립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게 빌립에 대한 누가의 호칭이에요.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한글 성경에는 집사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집사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도 집사라는 표현이 없어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그 일곱 명을 공식적으로 집사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곱 집사라고 이제 편하게 하는 이유는 영어로는 이제 집사를 디컨이라고 하죠. 근데 일곱 집사는 단순히 사도, 12사도의 밑에서 일하는 7명의 어떤 교회 지금의 집사님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12사도는 다 이방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습니까?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12사도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득 차 있는데 수만 명이 있는데 그중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보다 자꾸 늘어나니까 실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실은 성령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인 사도들을 세운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도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지만 이방인 리더들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사도들처럼 세워질 리더들을 세웠고 그 리더들이 특별히 그때 구제하는 일을 더 힘을 썼었죠. 물론 이제 12사도가 초대교회의 전체적인 영적인 질서의 리더였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이제 일곱 집사님이라고 알려진 분들 중에 빌립 집사님이나 또는 스데반 집사는 그 사역을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어떤 하스피를 하거나 구제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오히려 없어요. 그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역.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는데 오히려 빌립과 스데반은 온 천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빌립은 나중에 이 중요한 가이사랴 지역에 이제 영적인 게스트하우스까지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양상의 초대교회 모습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되게 재미있게도 감리교회, 미국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감리교회에서 영어로 디컨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미국에 있는 감리교회 가서 아 저는 디컨이에요. 집사님이 그러시면 그분들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할 거예요. 왜냐하면 감리교회에서 디컨은 안수받은 목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초대교회 전통에 가깝죠. 초대교회 이 일곱 집사들은 교회의 리더들이었어요. 실제적인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일곱 중에 하나라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에서는 이 일곱으로 세워진 뭐가 있었습니까? 그분들에게는 교회 직분이 있었죠. 빌립은 교회 직분상으로는 집사 또는 그 리더로 불려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직임은 뭐였어요? 전도자였어요. 에베소에 나온 5개의 하나님이 세우신 이건 직분이 아니라 직임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인 것이죠. 그 5개의 직임이 초대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식으로 한다면 집사님이지만 이 사람의 사역은 선지자적인 사역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때로는 교회에 세워진 목사와 같은 사람이지만 사역은 복음 전도자의 사역을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도이지만 실제로는 때로는 교사에서의 사역을 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교사로서 교회들을 섬겼던 사람들이 나와요. 아볼로 같은 사람들. 또 성도였지만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같은 부부도 나오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표면적으로 세워진 직분보다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은사를 통해 실제로 주님을 섬기는 직임이 너무 중요했어요.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직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이제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기독교 신문 하단에는 연말 연초 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광고가 뭘까요? 그죠? 뭐 장로, 여기 직임, 예배 같은 거, 권사, 집사 이런 예배들이 제일 많이 광고에 나와요. 물론 그것은 교회의 영광이고 그 지방과 가문의 영광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직임이요. 믿음에 있어서 그가 어떤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임 안에서 그 일을 하나님의 감당했느냐로 하나님이 당연히 판단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은 뭐라고 부르실까요? 집사 중 하나인 누구라고 부르실까요, 여러분을? 또는 주님이 나를 제주에 있는 목사 중 하나인 누구라고 부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뜻에 내 삶을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21장 8절은 저한테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고 이 땅의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이제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어떻게 합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왔다고 돼 있어요. 요 10절에 보면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또 12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뭐라고요?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의 그 최고의 그 제국은 뭐였습니까? 로마였죠. 로마가 다스렸단 말이죠. 로마의 소는 어디입니까? 로마죠. 그러면 다 기준이 뭐겠어요? 당시에 모든 제국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을 로마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기준이에요? 예루살렘이 기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이 뭔가? 대한민국에서는 사람들이 서울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수도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 워싱턴이나 뉴욕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주님이 실제로 사셨던 그 땅, 그리고 주님의 성전이 있는 그 땅, 그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의 자리, 그 자리가 이들에게는 기준이었던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첫 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 그것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기준이에요.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가면은 올라가는 것이고 거기서 떠나면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이거는 정말 이 성도들의 기준이다. 다른 역사가들이 볼 때는 왜 니네 마음대로 예루살렘이 기준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기록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실은 기준 돼서 살 때 어떤 영적인 질서, 삶의 질서가 실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지자가 내려와서 아가보가 내려와서 이제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가면은 잡힙니다라고 말해도 바울사도의 13절에 보면 변치 않는 마음이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에 결박당하는 것 그리고 잡히는 것 죽을 것까지도 이미 각오했다. 제가 이런 말씀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또 제가 누군가 기도를 해줄 때 또 기도 사역자들이 또 예언자들이 기도해 줄 때 보통 우리는 부정적인 기도를 좋아하나요? 긍정적인 기도를 좋아하나요? 당연히 긍정적인 기도를 좋아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목사님은 참 위대하게 되실 거예요. 만약 기도해 줬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더라도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은 예언이잖아요. 이 예언은 부정적인 예언이에요. 그죠? 가면 잡힐 겁니다. 가면 결박될 거고 아주 심각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예언이죠. 부정적인 예언이 놀랍게도 사도 바울에게는 더 가야 될 이유가 된 거예요. 부정적인 예언이 반복되죠. 올라가지 마세요. 가시면 잡힐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부정적인 예언이 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 전달되는데도 바울 사도는 오히려 그 예언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그 이유나 목적이나 그 원동력을 꺾지 않고 오히려 더 전진하게 만드는 사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거나 어떤 것이 오거나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뭡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요. 이것은 누구랑 비슷하죠?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날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육신의 요구는 그 잔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지만, 그러나 영의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과 영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 극과 극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표면적으로는 메시지가, 부정적인 메시지가 올 수도 있고 긍정적인 메시지가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나에게 메시지로 올 수도 있고, 내가 원치 않거나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메시지는 나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중심이라면 그 메시지의 유무나 좋고 나쁨이나 옳고 그름은 때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오히려 마중물이 됐어요. 참 제가 이 바울 사도의 그 삶과 또 말과 선택을 볼 때마다 참 그 은혜를 받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의 삶이 전진하기 위해서 분별이 좀 필요하다. 내 삶의 첫 번째 분별은 뭐냐면 내 부르심의 목적과 성령의 표적에 대해서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표적은 좋은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 인도하심은 항상 무엇을 뛰어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뛰어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한 방향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계속해서 부정적인 메시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전진할 수 있었는가? 바울 사도에게 주신 부르심의 목적을 바울 사도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메시지도 오히려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과정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당장 나에게 삶에 이 영역은 가지를 쳐서 싹둑 잘라버리고 싶다. 그런 영역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게 잘라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주님, 이 나에게 오는 이 일이 내 영혼의 부르심, 내 인생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 삶에 주님 이로운 것입니까? 그렇다면 난 이것을 내가 거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나 굉장히 좋은 아주 그냥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제안들이 나에게 와 있는데, 여러분이 내 인생의 부르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이것이 합당하지 않구나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구별해내야만 됩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별이에요. 그래야 전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첫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첫 마음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 마음을. 가끔 제가 어떤 분을 기도해 드리는데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 자신이 이런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길을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는데 어느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에 어떤 영역에 마음이 확 쏠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와서 내가 이 부르심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저보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내가 형제님의 부르심을 내가 어떻게 정해요? 형제님에게 처음 주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것이 정말 확실하고 그 내 심령에 확증이 왔다면 그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혹 중간에 주님이 다른 새로운 영역들을 보여주실지라도 첫 부르심을 위한 부르심일 것이지, 주님이 동쪽으로 갔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너 다시 서쪽으로 한번 가볼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시다고 나는 믿는다. 내 삶에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이 올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첫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 마치 끈이 떨어진 연과 같은 것이죠. 바람을 따라 열심히 가기는 가지만 끈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 자리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마음을 유지하는 것, 바울 사도가 이 마음을
유지했어요. 언제부터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은 거죠. 최소한 25년 이상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 바울 사도의 위대함이 이거죠.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기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충성 중에 하나는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주신 것을 포기를 하지 않는 태도죠. 충성은 일종의 태도예요. 내 마음의 태도예요. 우리나라 한자죠.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한자에 보면 충성, 충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한자잖아요. 가운데 중자 안에 마음 심이 있잖아요. 마음의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알고 싶은 건 이제 전진하기 위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오늘의 말씀에는 전진하고 있는 바울만 보이기 때문에 전진하기 위한 태도를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좋은 말씀이 히브리서 12장에 있더라고요.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경주라는 표현이 여기 나와 있어요. 레이스죠. 만약에 100m 게임이라면 100m짜리 레이스고 100m 제일 짧은 게 100m고 제일 긴 게 마라톤이겠죠. 42.195라는 그 레이스라면 그것도 경주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데 백팩을 메고 달릴 수는 없잖아요. 달리기를 하는데 정장을 딱 입고 그렇게 달리는 건 불리할 거 아닙니까? 이 첫 번째 태도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함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도시인데요. 카도시의 의미는 뭐냐면 불필요한 것, 그 다음에 더러워진 것을 잘라낸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함은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 내가 달리려고 하는데 내 발에 뭐가 묶여 있어요. 달리려고 하는데 내 등에 짐이 지어져 있어요. 그럼 그것을 먼저 그거를 처리해라.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그게 거룩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본래에 불필요하게 달라붙어 있는 모든 걸 떼어내는 것이 거룩이에요. 모든 영역에서 거룩이 있어요. 영적 거룩도 있고 내 생각의 거룩도 있고 내 삶의 거룩도 있어요. 시간의 거룩함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재정에 있어서의 거룩함도 있어요. 불필요한 것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원래 순전한 것만 남기기 위한 노력이 거룩함을 위한 노력이에요. 여러분 2019년에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삶이 영적으로 또 혼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더 전진하고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장애물이 되는 게 뭘까? 장애물이라기보다 내가 이거 처리해야 될 내 삶의 영역, 시간의 영역, 재정의 영역, 습관의 영역, 관계의 영역이 뭘까? 또 이제 또 잘못 또 적용을 해가지고 내년 1월 1일에 모든 전화번호를 삭제하시거나 뭐 이런 일은 하지 마시고 어쨌든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내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1월 1일 첫날부터 이제 말씀 읽기를 합니다. 주보에 보셨겠지만 화수 목금 4일 동안 낮에는 소선지서를 읽고 밤에는 이제 공동서신과 계시록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읽는 건 여러분 같이 오서 읽으면 되고, 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한 주간 동안 이런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옷 정리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책도 좀 정리하셔서, 제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죠. 10년 뒤에 보지 않을 책은 일단 버려야 되겠다. 10년 뒤에 보지 않을 책은 10년 동안 뭐가 돼요? 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10년 동안 왜 그 짐을 쌓아안고 다니십니까? 10년 정도 뒤에도 이 책을 안 볼 것 같으면 버리고, 10년 정도 뒤에는 굳이 책으로 안 보고
내가 검색할 수 있는 책도 버리고 중요한 내 인생의 자료가 될 것들은 남겨놓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책이 뭐 한 300페이지면 그 중에 다 읽고 나서 자기가 필요한 페이지만 찢어서 남겨놓고 나머지는 버려버려요. 그래서 무서운 분이다 이분이. 내가 그 페이지 말고 다른 페이지가 다음에 필요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다시 사야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미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분이. 사람들이 스스로 짐을 늘려가면서 인생을 살거든요. 인생의 짐을 줄여가는 것은 실제 짐을 줄이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연말 연초에 여러분의 삶을, 실제적인 내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가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전진하기 위한 태도는 제가 히브리서 12장 찾은 것은 이 뒤에 부분이에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전진할 때 제일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견뎌내는 것이 그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웬만한 것은 나중에는 그것이요, 어떤 내가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수고처럼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대부분 우리가 인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제 표현을 하면 짜증을 극복하는 거죠. 짜증을 극복합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저 옆에 있는 티슈를 가져오기가 귀찮아요. 그러면 좀 기다려요. 누가 그 옆에 지나갈 때까지. 누가 옆에 지나갈 때 잠깐 이름을 부르고 왜 그러면 그 티슈 좀 줘.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 귀찮음과 짜증을 극복하는 게 실은 인내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저희 집은 3층이잖아요. 이게 참 인내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중요해요. 차 안에 가방 놓고 올라가면 귀찮으면 어떻게 해요? 내일 아침에 나갈 때 가져가면 되지. 그러나 그 안에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아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3층을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죠.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삶에 이렇게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에 견뎌내는 힘이 내 삶의 그냥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면 그 사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이기는 사람이 돼요. 근데 작은 일에 지잖아요. 당연히 큰 일에는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삶의 이 두 번째 태도를 장착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진하기 위한 태도는 이 2절을 제가 보고 깨닫게 됐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주님을 내 삶에 뭘로 보냐면 마지막 골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모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되게 재밌는 어떤 영상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살을 빼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빼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전신 거울을 놓고서 지금의 자기 사이즈를 놓고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본을 뜨는 거 아시죠? 본을 떠요. 딱 해서 발도 본을 뜰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을 딱 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싹 나오면 지금 자기 사이즈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의 본을 다시 그 안에 그려요. 매일 그 앞에 서는 거죠. 자기 원래 본과 내가 원하는 본 사이에 변화가 있는가 없는가 계속 자기를 보면서 자기 목적에 맞게 자기 몸을 맞춰 가려고 노력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제 인생에서. 그러나 다만 내 영에 있어서 모델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우리의 영적인 삶,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델을 향해서 계속 맞춰봐야 돼요. 내가 그 모델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가장 좋은 모습을 향해 내가 조금씩이라도 변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모델이 자꾸 변한다. 어떤 유명 인사를 우리가 모델로 삼았는데 1년 지나니까 감옥에 가 계시더라. 이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럴 때는 변치 않는 모델이 필요하고 완벽한 모델이 필요해요. 우리 인생과 영혼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델이다. 그러면 전진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영역에 있어 예수님은 완전한 모델이신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라고 하는 건 믿음의 시작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창조자를 말해요. 온전한 것은 믿음의 완성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시작을 일으켜주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고, 내 이 믿음의 삶을 완벽하게 완성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모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여러분이 뭐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이제 정체성이고 태도인데, 예수님을 실제적인 내 삶의 모델로 받아들이느냐, 그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수많은 카톡 프사에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다 이렇게, 아이돌이나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청년들이나 또 10대에 다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얼굴이 그 아이돌의 그 얼굴인지 모르고 얘가 이렇게 생겼었나? 그러고 다시 본 적이 있어요. 아니더라고요. 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분명한 아이돌이더라고요. 우리에게 모델이 필요하고, 모델 여러분이 필요하시다면 예수님을 모델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제 전진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봐야 될까? 바로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식으로 하면 예수님이 성공한 비결이 뭐냐면요, 앞에 있는 것을 먼저 바라봤기 때문에 승리하셨어요. 예수님 코앞에는 뭐가 있냐면 불의한 재판이 있고 채찍질 당하는 게 있고, 그리고 모욕받는 게 있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죽는 게 바로 앞에 있는 한 걸음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뭘 보시냐면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되신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그 일 때문에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의 그 일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수많은 지옥 갈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을 보셨어요. 이사야 53장은 그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셨다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림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것을,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을 견디거나 이겨내거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그 기쁨,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기쁨을 위해서 참으셨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가 그렇게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바로 눈앞에 코앞에 있는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넘어야 될 그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내가 그 목적에 이르기려면 전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제일 궁극적인 목적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삶 안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해내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라면 중간중간에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장애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는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지는데요. 죄인들이 있고 죄인들로 말미암아 일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데 장애물은,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면 바로 거역하는 거예요. 반대자와 반대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장애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선한 꿈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것에 정말 훌륭하다고 박수를 쳐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한 계획을 누구에게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반대한 일이 좋다고 말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악한 사람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일 때도 있고 내 편인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입장에 보기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어요라고 말할 때 다 또 웰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선교 훈련을 받겠다고 할 때도 또 나중에 신학을 하겠다고 할 때도 모든 사람이 웰컴해 주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대자와 반대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견뎌내야 돼요. 첫 번째로 돌아가면 돼요. 뭐죠? 전진하기 위해서 그 태도가요. 거룩함과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내와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첫 마음을 태도를 유지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반대자와 반대하는 일들을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뛰어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장애물이 또 있습니다. 이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라고 하는 건 성경에 뭡니까? 생명이에요. 피라는 단어 대신에 거의 생명을 넣으면 거의 뜻이 통해요. 더러운 피는 더러운 생명이에요. 깨끗한 피는 깨끗한 생명입니다. 넘어야 할 장애물은 뭐냐면 의와 불의 사이에서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 삶 안에 지금까지도 그러했겠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사이에 의로운 일들이 있을 것이고 불의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어느 수준까지 얘기했냐면 죄는 근본적으로 생명을 걸어야 될 문제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와 선은 이익을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가 이 의와 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와 불의의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생명의 문제예요. 내가 죄 가운데 들어가느냐 아니냐는 나에게 좋아 안 좋아가 아니라 나의 생명이 훼손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명을 지킬 것인가의 문제예요. 나의 생명력이 줄어들 것인가, 오히려 내가 의 가운데 서는 것을 통해서 나의 생명력이 더 견고해지고 거룩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종의 도전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의 삶 가운데 불의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생명의 문제인 것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마치 내 생명을 지키는 것처럼 의를 선택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정말 인생 승리, 믿음의 승리의 삶은요, 이 장애물을 겪게 돼요. 어떨 때는 큰 장애물이 있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작은 아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장애물이라고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돌부리에 넘어져 가지고 코가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 이 장애물을 여러분이 통과하게 되시길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넘어야 할 장애물은 우리가 다 기뻐한다기보다 좋아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6절에 보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거기다가 한 글자만 더 넣었으면 참 좋겠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지 않으시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칙질하지 않으심이라 그랬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내가 내 자녀로 나의 상속자로 받아들이는 이들을 내가 채찍질할 것이다. 그래서 실은 넘어야 될 장애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예요. 그런데 이 말은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감이 부정적이죠. 징계받는 거. 다 모범생으로 살아오신 것 같아서 학교에서 뭐 근신, 정학, 퇴학 이런 거 받아보신 적이 없을 거 아닙니까? 징계는 별로 좋지 않다고,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징계에 대한 좀 우리의 관점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징계는 뭐가 아니다? 마귀가 주는 어둠의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 징계와 그 마귀의 일들을 같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징계라는 단어는 파이디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파이디오라는 이 징계라는 단어를 징계라는 단어에서 온 그 어원을 단체 이름으로 사용하는 단체가 있죠. 파이디온. 어린이 선교 단체가 이름이 징계가 근원이에요. 어린이 선교 단체가 왜 이 이름을 썼을까요? 왜냐하면 이 파이디오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때리고 패고 막 말 안 들면 우리 말로 하면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고 이런 징계를 의미하는 게 거라면 굉장히 어려운 단체죠. 그러나 파이디오라는 단어는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아이를 훈련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디온이 참 좋은 단체죠. 그 다음에 교육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훈련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징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르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라는 말이 영어로 뭡니까? disciple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잘 몰라도 disciple이죠. 징계는 똑같은 글씨를 쓰고 다른 발음을 써요. 디시플린이라고 해요. 제자화 시키는 게 징계예요. 훈련하는 게 징계지 막 우리를 거의 뭐 죽이기까지 몰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징계라는 단어, 이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구약을 어디를 인용하고 있냐면 잠언을 인용해요. 잠언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너희는 너희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징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인데 가르침의 가장 근본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징계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을 듣는 통로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시편 119편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고난 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율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이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세 가지 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어요.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승리하고 전진하도록 부름 받았어요. 죄를 이기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뛰어넘도록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형통케 되도록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리더가 되도록 부름 받았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과 표적을 분별해야 돼요. 그 첫 마음을 유지해야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고 또 인내의 삶을 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반대들 또 의와 불의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들을 우리는 뛰어넘을 것입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2018년 내 인생 살아오는 사람마다 기간이 다르겠지만 주님 우리를 지금까지 오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뒤에 일은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의 교훈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이것을 우리가 보고 마음에 기도할 때 주님 내 삶 가운데 마땅히 세워져야 될 것이 세워지는 이 연말과 연초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의 삶으로 전진하고 승리하는 그런 지금 제 마음의 각오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제 마음의 그 주님을 향한 끈을 느슨하게 잡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잡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부르심이 더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삶에 새로운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삶이 하루가 남을지라도
내 삶이 한 달이 남았을지라도, 내 삶이 1년, 10년, 수십 년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명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내 삶이 진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구합니다.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해를 믿음 안에서 바라보며 전진할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사랑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 안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이 길이 정론이 너는 그 길로 향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도들에게 영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땅히 듣고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듣는 은혜와 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로 말미암아 멈춰있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좌절하게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주저앉게 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절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달려오는 죄의 유혹들, 하나님 세상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안위를 위한 이기적이고 하나님 나만을 위한 생각과 사고방식들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달려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 전진하고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 내 삶의 명확한 목적을 잃어버렸거나 아직 붙잡지 못한 그 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구하오니 주님,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목적과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존귀한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을 어디에 두시든지 어떤 위치에 두시든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쁜 뜻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형제와 자매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우리로 주님 겸손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충성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주님 합력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충성되게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님 한 해를 지나게 하시는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를 바라볼 때, 또 우리의 주님 나라에 가기까지의 모든 인생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보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보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마귀의 생각을 거절합니다. 이전보다 나아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귀의 생각도 거절합니다. 나에게는 많은 것이 없으며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다고 속삭이는 이 거짓말을 우리가 거절합니다. 우리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원하시며 격려하시며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한 걸음 더 오를 것이고 전진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며 모든 형제 자매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 가운데 부르심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